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음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주했던 낮의 시간이 저물고 마침내 우리 영혼이 고요함 속에 머무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지친 육신을 쉬게 하는 시간을 넘어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무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새로운 힘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거룩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격려가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욱 깊게 하고 그분의 영과 교제하기 위해 성령님께 드려야 할 4가지 중요한 대화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화는 단순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환영의 초대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밤 제 마음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저녁의 고요함 속에서 반복되는 이 작은 고백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실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저 형식적인 의식이나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의도적인 행위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진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수많은 소음과 방해, 분주함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이 단순한 초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줍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환영하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우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분을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내실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깊이 관여하시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오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집을 정돈하듯이 우리는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실천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과 일치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바로 이 약속의 성취이시며 잠시 머무는 방문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환영하는 것은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걱정과 불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를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단순한 스승이나 안내자를 넘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자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우리가 인생의 복잡함을 홀로 헤쳐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거처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어있을 때는 너무 지쳐 파악할 수 없었던 진리를 비추시며 다가올 새날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밤 제 마음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를 끌어안고 그분의 온유한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두 번째 대화는
우리 영혼의 정결함을 위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속에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드러내 주옵소서. 이 요청은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살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비춰주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끄러움 속이 아닌 회개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죄를 부드럽게 드러내십니다. 죄는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의 구석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외적인 일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미묘한 방식들을 간과하곤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가장 숨겨진 형태의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드러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숨겨진 것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 처리되고 제거될 수 있도록 그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의 기도가 아니라 치유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139편 23대 24절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처럼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검사하여 생각이나 말, 행동으로 지은 죄가 숨어있는 곳을 드러내 주시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성령께서 고백하지 않은 죄를 수면 이로 가져오게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시간입니다. 밤의 고요함은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 깨끗한 양심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화는 온전한 인도와 새로워짐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성령님, 제가 잠자는 동안 저를 인도하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언뜻 보기에 이것은 이상한 요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쉬는 시간이며 우리는 주변 세상에 대해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더 깊은 영적 진리를 드러냅니다. 곧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순간에도 그분의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은 단순히 육체적 회복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영적 갱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성령님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는 눈을 감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삶이 멈추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족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때를 혹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그분의 뜻을 드러내셨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의식적인 순간에 우리에게서 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거나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영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루 동안 쌓였을지도 모르는 혼란과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초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짊어진 감정적 부담, 겪었던 정신적 피로,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영적 메마름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이해와 관점, 그리고 우리가 잠에서 깬 후에도 지속되는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께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가 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취약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대화는 변함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성령님,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감사의 표현은 우리 삶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원하는 것, 즉 인도, 평안, 힘, 지혜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멈추어 서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 기도는 성령님의 가까이 계심과 그분이 매 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의도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성찰할 시간을 갖지 않고 다음 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지탱해 주시는 변함없는 동반자이십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에 다시 집중시킵니다. 감사는 본질적으로 찬양의 한 형태이며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조용한 순간 우리는 성령님께서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감사는 또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것을 피하도록 돕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영향력에 마음을 열어두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속 성령의 불꽃을 더욱 타오르게 하는 연료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순간이 단지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환영함으로써 우리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정결함을 얻으며 그분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참된 쉼과 갱신을 경험하고 감사함으로써 그분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를 베개에 뉘일 때 이 4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여러분은 단지 육체적으로 상쾌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롭게 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잠들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밤새도록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계속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날을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충실하게 살아갈 힘과 평화 그리고 명료함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키고 새 아침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